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23년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묵상했던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이런 괴로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며 한탄했었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하다 보면 아이가 내 말을 듣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말을 듣고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표정을 짓고 억지로 잘못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아, 엄마의 잔소리가 또 시작되었구나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을 흘리는 것도 부모의 모습에서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의 실수가 크고 심각할수록 부모들은 더 조급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처럼 애가 타고 갑갑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지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징계와 칼과 전염병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까지 했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꾸준히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만들어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태에서부터 30년, 40년, 길게는 60년, 70년, 8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말로만, 눈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일으켜 돌이켜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매번 똑같은 말을 하게 하냐? 어떻게 매번 너희는 똑같은 일로 혼이 나냐? 저도 저의 부모님께 비슷한 말을 들으며 자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는 아무 즐거움도 만족도 쾌락과 잔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는 맷돌 소리도 멈추시겠다고 하십니다. 맷돌 소리가 멈추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놀림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황폐한 땅에 거하게 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며 모든 땅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의아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사용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적하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우상숭배를 일삼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인을 사용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악인으로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보다는 속히 죄를 돌이켜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바벨론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악함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14절은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기록한 50장 1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잠깐 세상에서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과 20절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언자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론 그 말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듣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반복하여 질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견디시고 꾸준히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며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사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죄의 길을 떠나 주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